아버지, 시간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심령에 대고 말씀하실 적에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이 되어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잘 준행하며 선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 도구의 삶을 살아가는데 모자라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죽지 않는 은혜. 죽지 않는 은혜. 아수르의 왕은 다니엘서 11장 2절에서 예언을 했는데, 심히 부요한 넷째 왕으로서 에스더가 그 왕비였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 제국을 칠 것이며 그랬습니다. 아수르 왕은 BC 485년에 왕이 되어서 20년을 제위하고 그의 장남인 다리오와 함께 시대 천부장인 아르티바누스에게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이 다니엘의 예언대로 이 아수에로 왕은 헬라 제국을 격동시켰고, 그리고 그 아들인 아닥사스다 롱지마누스는 BC 457년에 에스라에 의해서 유다 족속들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최종적인 기한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인데, 이 아수에로 왕은 왕이 되자 이 3년 만에 BC 482년인데 그 부요함으로 자랑하면서 바사와 메대의 장수들과 그리고 전국의 127도의 귀족 방백들과 함께 180일, 다시 말하면 6달 동안이나 잔치를 베풉니다. 그 이후에 아수르 왕은 왕궁이 있는 수산도성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또 왕궁 그 후원에서 며칠 동안 잔치를 또 합니다. 그 자리에서 아수에로 왕은 술에 취해가지고 자신의 왕후인 그 와스디의 그 빼어난 그 미모를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왕후에게 면류관을 씌워서 왕 앞으로 나오도록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왕후가 그 왕의 말을 거절합니다. 거절당하자 그 왕의 중심에 불붙은 그 진노가 몹시 이제 커서 결국은 신하들과 의논해서 왕후를 폐위시켜버리고 맙니다. 그 후에 각도의 아리따운 처녀들을 수산성에 모아서 와스디 대신에 왕후를 뽑을 때 에스더가 왕으로 추대됩니다. 그것이 그때로부터의 4년 후인 BC 478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접어두시고 2장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봅니다. 2장 16절로 18절까지 아수레오 왕의 시작.
그리고 그 후에 정해진 국법이 왕의 부름이 없으면은 왕후라 할지라도 왕 앞에 나가지 못하고, 만약에 왕의 부름이 없이 왕에게 나가게 될 때는 왕이 금호를 내어 밀지 않으면은 죽임을 당하는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왕이 이제 금호를 내밀어 살리는 것은 전적인 왕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왕의 제2인자인 하만에게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하만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전국 127도의 그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를 이제 작심을 하고 음모를 꾸며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12년인 BC 473년 종월에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들을 멸절시킬 날을 정했는데, 10개월 후에인 그해 12월 시행하기로 작정하고 왕에게 들어가서 유다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숨깁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이 왕의 명을 거역하면은 그것을 이제 보고하여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임금으로부터의 청을 허락을 받아냅니다. 이제 그래서 왕의 반지를 이제 받습니다. 왕의 주권을 받아낸 거죠. 그달 정월 13일에 왕의 인장 반지를 이제 끼고 전국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때가 12월 13일에 전국의 유다인들을 진멸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수산성이 어지러운 가운데 모르드게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대성통곡하면서 대궐 문 앞에까지 나가서 각도의 유다인들도 벼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수다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약 한 10여 년만 있으면은 온 유다인들이 에스라의 인도 아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70년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 앞에 놓고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이것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할 이기까지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에스더는 자기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서 벼옷을 입고 대성통곡한다는 말을 듣고 내시에게 옷을 보내어서 그 벼옷을 벗기려고 합니다. 근데 에스더는 그렇게 해서 자기의 혈육을 살리고자 그렇게 하지만은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보낸 내시를 통해서 아수르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 족속을 이기로부터 건져낼 것을 오히려 요구합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사정은 좋지 못합니다. 에스더가 마음대로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부르심이 있어야만이 왕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와스디의 일로 새로운 그런 국법을 만들었는데, 왕의 부르심이 없이는 누구든지 자기의 힘으로 왕에게 나가면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의 제정을 만들었습니다. 만일 힘으로 나가서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호를 내밀지 않는다면은 와스디와 같이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왕 앞에서 에스더와 같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존재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한없이 무섭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왜냐? 그분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죄인을 멸망시키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두렵고 무서운 분이십니다. 아주 먼 날 사람들이 죄악이 간영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물로써 이 땅의 죄인들을 다 썰어버리실 그때, 그것이 노아의 홍수 때인데,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간영했을 때, 극도로 달했을 때 그 성읍은 유황불로 살라서 거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사해라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바로 그 자리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에 나아가는 자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민수기 17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죄인은 제사함이 없이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의 불을 드리지 않고 임으로 불을 드렸다가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아론의 두 아들을 불태워 살아버리고 맙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은, 특별히 대제사장은 정결케 하신 하나님이 정해 주신 예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인을 죽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시편 7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해결치 않으면 저가 그 칼로 가르시며 그 화를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무섭고 아주 두려우신 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받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왕이 부름을 받고 나가면은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 같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의인이나 죄인이나 선인이나 악인을 물러나고 한 번씩은 한 사람도 예 없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만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만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이제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절대로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절대로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죄를 다 그 담당시켜 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신 심판을 받으신 사랑을 믿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이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그 앞에 자유스럽게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코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못한 사람이며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대에서 죽어서 마땅히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무엇인가요? 아수르 왕의 그물과 같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곧 그 아들의 십자가에서 내어 죽이심을 당하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아수르 왕이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자기 앞에 나온 사람에게 그물을 내어 밀어서 살듯이 하나님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들을 먼저 보내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바로 그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가 그 아수르의 왕의 그 그물처럼 우리를 구속하시고 담대하게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니 그분과 같이 함께 살면서 천국의 삶을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인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허물은 내 허물인데 찔린 것은 주님이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제약은 내 제약인데 상함을 받은 것은 우리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신 이유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친히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신 겁니다. 병든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는 각각 죄인의 길로 달려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놀라운 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스더가 아수르의 왕이 내민 그 그물 끝을 만지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의 십자가를 내미시는 것이 우리가 전도자들을 통해서 들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저 값없이 은혜로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니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살리심을 받고 멸망받기로 정해져 있는 그 오늘 우리를 심판의 길을 피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에스더처럼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불쌍한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할 것 없이 불쌍한 존재로서의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과 그리고 형벌 가운데 던져질 처지에 빠졌던 정말 저주받은 불쌍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에스더의 말처럼 그럼 아수르의 왕의 사건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의 그 놀라운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함부로 감히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도요 감히 못 불렀어. 쓸 때도요 감히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를요 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쓰다가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썼던 붓을 다시 놔두고 새로운 붓을 가지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렇게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잘못하면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그의 긍휼인 사랑하심에 통해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고집과 교만을 버리고 그리고 겸손히 십자가의 긍휼을 받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받도록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그 몰이 아니었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감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이름도 부를 수 없는 심판받고 저주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또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친히 담당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어 그분과 같이 함께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어찌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받을 만한 은혜가 있어서 내가 받은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를 망각해 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를 온 세상에서 누리면서 천국의 삶을 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큰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